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이 아침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무엇을 내가 가장 원하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 사람은 많은 것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성공을 원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구나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람들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2명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약한 사람들이고 가장 변두리에 있는,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가장 분명한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아세워도 멈추지 않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는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기도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5가지 묵상법을 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또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2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간절함으로 도움을 베푸시기를 구하는 외침을 오늘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소리만 친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모든 소망을 담아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상황이 막혔을 때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멈추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3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길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멈췄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길가에 앉아있던 이 두 맹인 때문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움직이지만,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그 외침, 그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서 멈추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바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민도 있고 질문도 있고 도움도 필요한데, 목사님이 너무 바쁘실까봐, 너무 힘들고 많은 일이 있는데 오늘 나의 문제까지 신경 쓰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다가오지 못하고 질문하지 못하고 마음을 접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나의 형편,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 주님을 향한 그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32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맹인이었고 맹인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당연히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 그것을 원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님, 나의 주님,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오늘 맹인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으로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죄송함으로 인해 이런 기도까지 해야 될까 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 때문에 입술까지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많은 외침들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으로 변화가 됩니다. 고백이 시작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단이 듣고 내가 듣는다. 오늘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사단은 놀라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나는 나의 말의 능력,
오늘 입술의 이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인식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믿는 자들의 고백은 하늘을 진동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 입술의 능력을 경험하는, 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함께 나눴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긍휼의 마음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창자가 움직일 정도로 깊이 공감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이 중심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가운 능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 마음 깊이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공감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인간의 인생의 고난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예수님은 외로운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삶과 고통과 신음의 시간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고통과 억울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직접 만져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닿는 순간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위로가 되는 순간입니까? 오늘 이런 맹인을 만져주시는, 직접 그 눈을 만져주시는 사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결국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삶이 목적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은 끝이 아니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은 결국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맹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묵상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삶의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깨달으시면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길가에서 예수님을 부르짖던 두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맹인들처럼 사람들이 막아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더 크게 외칠 수 있는 그들의 믿음과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기도는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진심의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두 맹인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